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나를 움직이게 하라, 기도가 나를 움직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사도를 뽑는 그 장면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 사역에 어떤 지점들에 있었는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그 기도의 그 위치, 의미, 그 전후를 좀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묵상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돌아보고 또 기도의 지점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서 그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기도가 우리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의 기도 첫 번째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늘 제자리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장소로 돌아가셨다. 늘 제자리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이때에 라고 시작하죠. 이때에, 언제일까요? 이때가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바로 그때겠죠. 그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셨고 거기에 가르치실 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이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공개적으로 그 자신들이 이제 망신을 당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했죠. 어제 본문 10절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가 자세히 보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고쳐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만 보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고발할 어떤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셨겠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것은 오늘 저희가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만 따라간다고 치면 또 습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6장뿐만이 아니고 5장에서도 나오고 또 4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장 한 번씩 기도하는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그 중에 먼저 이제 5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니라. 오늘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5장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물러가셨는가? 이제 이것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 5장 16절은 지난 월요일의 큐티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때 나병 들린 환자의 이야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들린 환자가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더 퍼졌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15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그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4장에서 기도했던 것도 이렇게 되죠. 4장 4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자, 이것도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했다라는 것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기도했는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4장에 나오는 이 기도의 이 배경은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의 큐티 본문이었는데 그 시몬의 장모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온갖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었고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대셔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현장, 그런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었죠. 그 사건이 그 밤새도록 있고 나서 그 아침에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을 가셨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물레를 돌려라, 아니면 배를 띄워라,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지금 일어날 때 더 박차를 가야 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저희가 보면 기도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에 역류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몰려오고 사역이 일어나고 더 환호하고 할수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습관적으로 오히려 그들로부터 떼어내서 한적한 곳으로 자꾸만 가지고 가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적한 곳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없는 곳 맞습니다.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곳. 저희들의 그 각자의 그 기도처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아무도 없는 곳, 남편과 아내도 떨어져서 기도하는 곳, 집안의 벽장, 옷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창고방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이제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한적한이라고 써 있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광야라는 뜻이 쓰였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어디 계시던지 다시 광야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다시 마치 그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 계신 곳, 바로 이것이 한적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늘 사람과 몰려 있을 때, 사람이 더 찾아올 때, 사역이 일어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띄어서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갔다. 즉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있어서 이 기도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back to basic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그 에너지의 그 공급처, 원천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치가 된 것이죠. 저는 이 장치라는 말을 또 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언제 하는가? 그냥 장치로 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탁탁탁 걸어 놓는 거예요. 기도가 어느 순간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장치가 딱 걸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4장에서도 5장에서도 6장에서도 그 다음에 꼭 그렇게 꼭 나와야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늘 지금 사역의 초반에 이렇게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이런 식으로 특별히 이 광야로 자기가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다시 그 베이직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죠.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분량들이 있습니다. 30분, 1시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일상 가운데 장치로 만드는 것이고, 또 오히려 뭔가 더 바쁠 때, 더 일이 많을 때, 더 기도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떼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정말 더 많은 일이 오히려 복잡해지고 내가 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할 여건이 지금은 아니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혹은 내가 지금 기도할 필요가 없는 평탄한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띄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서 뭘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중요한 일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제 이 부분이죠. 밤새도록,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자, 1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이 밤이 샌다, 이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 밤이 샌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밤을 새는 그 말이었는데, 그 헬라어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만 쓰인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의학 용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 용어를 풀이한 것을 찾아보니까 간병인이, 간호사가 그 밤을 새워서 환자를 이렇게 지켜보는 그때 쓰이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 샌다라는 것이 그냥 잠은 안 잔다, 그냥 밤을 샜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시간이 간절하게 채워진 것이죠. 마치 내가 지금 생명을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지금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지금 12사도를 지금
부르시는 그 장면, 그 직전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이었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곳을 다녔지만 항상 그 자리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보내고 가르치고 썼던 그 모든 시간보다 아마 더 많은 시간을 이 제자들과 할애하시고 제자들과 말씀 나누시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시고 또 함께 삶을 나누시고 보이시고 그들을 키워가신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3년 있다가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고 이제 남겨질 사람들이 바로 이 12 제자들인 것이죠. 즉 성령이 임하사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 대로 배운 대로 그것을 이어서 이제 쭉 한평생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이시지만 누군가에게는 30년의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혹은 그 이상으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그 12명을 지금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인 될 뿐만 아니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철치 플랜터들인 것이고, 또한 선교사들인 것이죠. 최초에. 자, 이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을 지금 세우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 퍼슨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뽑으실 때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밤새도록 제자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제 이렇게 좀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혹은 그 지금 캔디데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쓸만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마지막 점검하셨을까? 그것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가지고 고심해서 뽑으셨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좀 이력, 그 프로파일을 좀 보면 좀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어부들, 그 어부의 친구들, 그리고 세리, 열심당원, 아니면 우레의 아들 같은 그런 불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 4장 5장까지 오시면서 이게 얻어가시고 쌓아가고 계시는 그 명성에 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심해서 뽑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들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뽑는 거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 밤새도록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무슨 기도였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누굴 뽑을까 하는 그 뽑는 거에 대한 선택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한, 그들의 내일을 위한, 그들의 삶을 위한 기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17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잡히시는 날에 그 산에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때 세 제자는 이제 기도하다가 자게 되고 깨우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때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문이 그 요한복음 17장 6절 이하에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내가 그들을, 제자를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오니, 이렇게 되죠. 자, 14절로 가시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들은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 고난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이 뭐였습니까? 15절에 그들을 내가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데려가시겠대요. 가장 사랑하는데. 자, 그러면서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와 똑같이 그런 사명을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18절에 이렇게 마지막 얘기하시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서 자고 있는 그 제자들, 곧 나는 지금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밤새도록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똑같이 그들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기도할 때 가장 기도 많이 했던 게 그 안수 집사님들 세울 때, 그리고 후임자를 세울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한 몇 달을 기도하고 한 2년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제 기억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벌써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 교회에서 제가 눈으로 본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시며 밤을 새는 분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소천하셨고 예수님 품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한 분은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침낭 가지고 오시고 이런 거 있죠. 얼마나 그 모습이 숭고하고 참 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지금 고백하면,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그 침낭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거 봤을 때, 저분이 예수님의 신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저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무엇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혹시 오늘 중요한 만남이 있으신 분들, 또 정말 어떠한 간절한 일을 통해서 지금 기도하신 분 계실 텐데, 때때로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진짜 밤을 샐 수 있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한가, 우리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혹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밤을 새듯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 참 존귀한 것이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나 고마워하시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어떤 의미였는가? 세 번째요. 세 번째 의미는 사역의 확장, 그리고 다음 사역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의 확장, 그리고 다음 사역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챕터 체인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처음에 나눴던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그 이야기가 이제 습관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습관에 계속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과 5장과 6장에 있는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습관이었는데, 그 습관의 그 전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4장을 보시면, 그 4장을 보시면 이제 시몬의 장모를 고친 사건, 그 집에 있는 사건, 그래서 그 사람이 몰려왔을 때 다시 기도하러 갔다, 이제 그 말씀 나눴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또 확장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4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이후에 지금 다른 동네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그 장소의 이동, 그리고 복음 전도의 확장을 지금 전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시몬의 집에서 지금 그 이전에 없었던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또 병자가 낫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그 많은 지금 환경이, 세팅이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즉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걸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우리의 영혼이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려서 그 집 안에 그 바운더리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고 전파했으니 이것들을 또 두고 또 다른 곳으로 계속 다니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 이후에 나온 것이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즉
예수님 사역의 그 중심지가 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 호수의 한켠에 있는 도시인데 나사렛보다 조금 더 이쪽으로 그 호수에 붙어 있는 도시죠. 즉 그 갈릴리 전역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 그 이동이 그 기도 이후에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5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5장에 기도한 사건도 우리가 봤는데, 그 5장에 기도한 사건이 또한 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리라. 자, 이것도 지금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이죠. 지5장의 사건은 나병 들린 사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고치심으로, 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져가서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기도하러 가셨죠.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보면, 그 기도 이후의 5장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과 비슷한 성격인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느냐면 바로 레위를 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레위를 부르는 사건, 즉 마태를 부르는 것이죠. 자, 그 마태를 불렀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12명이 되는 그 사역에 한 사람씩을 찾아가서 픽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일종의 한 크루를 만드는 것이죠. 한 사람씩 가면서 세리도, 뭐 어부도,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역에 그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장도 그런 의미로 사역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12절에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2 제자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죠. 사도들, 부름받은 자들, 사도들, 보냄받은 자들, 이 뜻이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점을 넘기시는 것이에요. 혼자에서 한 명을 픽업하는 것에서 이제는 12명을 갖추고 함께 팀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온 사역의 모든 현장에 누가 옆에 있느냐? 바로 이 12 사도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익힌다. 자, 요 지금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여기 그들은 이제 12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온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일종의 이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역의 단계들이 지금 확장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는데, 이 예수님의 소문이 그 동네 혹은 그 지역 갈릴리 혹은 유대를 넘어서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저기 갈릴리에서 해안을 따라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서 있는 그 두로와 시돈까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듣고 내려오기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이고 하지만 중요한 그 거점 도시입니다. 즉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중해와 육지와 바다를 끼고 있는, 그래서 그 물류 배들이 들락거렸던 큰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치유함을 받아서 돌아갔겠죠. 돌아가가지고 전했겠죠. 그 전하는 사람들을 듣고 배 타고 여기저기 갔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확장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 기도 이후에 그 12명을 갖추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직면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자체가 한 번씩 탁탁 접히고 앞으로 나아가고 확장되는 그런 지점 가운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밤을 새는 기도가
위치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는요,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응답뿐만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 단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내 앞에 벽같이 서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허물고 혹은 뛰어넘는 그런 작업이 기도인데, 그런 지점마다 특별히 어떤 것이 크게 한번 전환되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내려와서 평지에서 사역하신다. 즉 산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과 정말 그것을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나절, 어떤 사람에게는 밤새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혹은 몇 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는 평지에서부터 그 사역이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개개인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이 공동체가 이와 같은 모먼텀을 맞으면 그 공동체의 어떤 사역의 큰 장이 바뀐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정말 기도로 이렇게 챕터가 바뀌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수많은 증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알링턴에서 처음 교회가 개척하고 이곳 폴처치에 있는 교회로 들어올 때 그 과정에서는요, 생각해보면 진짜 기도 금식 정말 배고픈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보통 금식한다 그러면 다니엘 금식기도 21일 그때 참 많이 했었는데, 21일 금식하면 21일 자체가 이제 하루씩 해가지고 20일을 채우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그 21일 금식이 유닛 1,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또 나와요. 그러면 그 또 통째로 한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계속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2001년, 2002년, 3년 이때는 그냥 기도만 계속했던 것 같은, 그냥 교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고 그렇지 인식할 때가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나의 간절한 기도로, 교회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 가지 제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사람이 몰려오고 사역이 일어날 때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서 더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절박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사역으로 확장되고 나아가셨던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또 기도의 지점들을 잘 만들어가서 정말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 더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간절한 것을 정말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